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지구의 낡아짐입니다. 지구가 낡아져가는 거죠.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새 옷이 기름이 빠짐으로 낡아지듯이 그렇게 지구가 낡아져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큰 한파가 온다고 그러죠. 부산수도 영하 13도, 이번에 보니까 백두산은 영하 41도입니다. 중국은 북쪽은 영하 50도, 그 위에 시베리아 65도. 펄펄 끓는 물을 뿌려버렸는데 얼음대에 떨어져 버립니다. 놀랬죠. 펄펄 끓는 물을 공중에 뿌려버렸는데 얼음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영하 65도라는 것이 어선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급냉을 시켜서 하는 온도가 그 온도랍니다. 그것이 시베리아 북쪽에,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중국의 영하 50도, 좀 밑에 백두산 영하 41도, 이번 주 수요일 되면 부산까지 영하 13도. 요렇게. 저번에 우리가 미국 쪽에 보니까 한파가 와가지고 참 얼음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폭풍에다가 한파에다가 참 많은 재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는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의 외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들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무후무한 첼로 환란이 아직 땅을 엄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만 대강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게 되면은 주의 말씀 그대로가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미리 이런 크고 작은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기를 바라고, 준비하기를 바라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로 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표상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자들에게 부어준다. 내 남종에게, 내 여종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갈망한 말세에 주님의 영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미지근하겠습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같은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지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길, 이것이 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또 한 기류는 사도행 2장 17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노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마지막 때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갈망하여서 약속하신 말세의 부조만 약속하신 그 주의 영을 너희의 성령을 나에게 우리 미랄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라오디게아 이 흐름을 이겨버리고 주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갈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미지근함이 얼마나 위험한 걸 경고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를 믿는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인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데, 믿음의 출발점 시작인데 그걸 다 된 걸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 5장 17, 18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미전한 상태로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상태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정말 가슴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에 대한 사랑, 뜨거움,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말세의 부도만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 미랄에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한 성령이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한 그날 밤에 12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모였습니다. 아니, 도마도 빼고 10제자 모였습니다. 자꾸 빠지네. 그런데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이 거듭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듭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줄 때까지 일생이 요하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뭘 받는다? 성령으로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면서. 성령 세례. 누구에게? 거듭난 자에게. 자,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나는 어느 상태에 머물리는가 빨리 캐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첫날 저녁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럼 거기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거듭남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이들의 내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났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준 약속입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7절 18절 에베소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래야 마지막 때에 영적 미지근함의 어두운 이 타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이 말세의 약속을 또 하나 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미지근함의 라오디게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미지근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라오디게아 상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면 영적 미지근함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 마지막 때는 미증하는 시대다.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이 미지근함으로 흘러갈 것이다.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양 속에 마취되어서 영혼은 헐벗고 가련하고 눈물고 불급해서 그 영적인 비참한 속에서 미지근함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것을 미리 하시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실까요? 너 자신은, 바로 너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마지막 때 부지막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님이라 식구들, 안전한 산을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끝없는 자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르고 성령의 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등불이 꺼져가지 않냐고 아름답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오디게 교회에 영적인 미지근함을 이기며 가자. 아멘. 그리고 왜 라오디게아는 영적인 미지근함에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 이름 라오디게아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름의 뜻은 사람의 권리, 또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어주었죠. 왜 내어주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영적 미지근함에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권리를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사람의 목소리를 더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사람의 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이란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사람의 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권이라 말하면 인권. 마지막 때는 사람의 권리,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나 다를까 지금처럼 사람의 권리,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고 내세운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사람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고 합법적으로 맹문화시켜버리고 이런 시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맞추어서 말씀 그대로 이 사람 인권이 화두가 되고 사람 인권을 강조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세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세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 인권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미안합니다, 가정스럽다 말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스러워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질 할 때에 하나님의 혐오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람의 권리, 인권을 앞세워서 성소수자의 권리로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신앙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이제 작년 거의 말부터 이렇게 미국의 거의 모든 주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 결혼이 남자가 남자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합법으로. 이걸 인권이라 말합니다. 남자의 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기라고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파묻히고 사람의 목소리가 득세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보세요. 계속 치마, 누구한테 맞습니까? 하나님께 맞습니다. 보세요. 계속 미국에 지금 부어지는 천재지변, 폭우, 한파 폭풍 장난 아닙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름을 끌고 가냐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권,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릴 때 라오디게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 흐름 속에 살아가니까 자연히 라오디게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인권, 사람의 목소리가 강조되니까 오히려 사람을 합법적으로 타락시키고 사람의 합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내 권리라, 사람의 권리라, 인권이라 말합니다. 자, 사람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은 내 권리라 말합니다. 물론 자기 권리입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백하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주님이 물으신다. 이게 심판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네 권리대로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겁니다. 사람은 인권을 주장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건 내 권리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재주고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눈이 기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누가 날 막어? 맞습니다. 사람 권리입니다.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 권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권리, 너의 자유의지를 네가 악으로 쓰고 죄로 쓰고 나를 거역하는 것으로 쓸 때는 나는 너의 권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세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담아 약속하신 너희들의 성령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미라에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미지근하지 아니하더라. 참 우리 속에서 불이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씀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격동함을 주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 라오디게 교회가 그 두 가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보다 앞장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해집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세우다 보니까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미지근함은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으로 스스로 내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를 귀히 여겨서 날마다 주님과 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로 살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참 주님 자신이 뭐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고 신실하며 확실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할 때에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하고 신실하고 확실한 것, 불변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는 고백이 뭐다? 아멘이다. 이 아멘의 뜻은 확고하고 견고하고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견고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함에 받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단지 내게 생명되기 위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확고하다, 나는 견고하고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이게 주님 자신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고 견고한 존재고 확실한 존재고 믿을 만한 존재다. 이것이 주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아멘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아멘한 거죠. 주님이 말씀을 크게 여기기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가 아멘이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곧 아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 소리보다, 세상의 잡다한 이론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아니 51장 4절, 이사야 51장 4절, 이사야 51장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주님은 주의 백성이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 이사야 55장 2절 3절, 이사야 55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잠시만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을 달아준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잡다한 지식과 수많은 것들은 양식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은을 달아 대가를 지불한대. 오만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팔아 대가를 지불한대. 주님 그리 하지 말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대가 지불 중에 가장 귀중한 대가 지불이 시간입니다. 은과 금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을 주고 시간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이 시간을 내가 쓰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네 대가를 지불하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네 대가를 지불하냐.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데 대가를 지불해라.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이 영혼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물질 한 줌의 흙입니다. 건강 한 줌의 흙입니다.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말씀을 꼭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부흥시키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자, 값을 지불하자, 시간을 지불하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가를 지불하자.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 아멘 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을 이룬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그 정도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참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자요 성자. 이 땅에 아버지의 구속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을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의 내 마음대로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무엇만 말씀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넋두리, 세상의 답잖은 우스갯소리, 세상의 잡다한 지식 그거 말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말씀만 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강단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셔. 이게 주의 중심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예수님은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멘이다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누만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인자로 오신 그 사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아버지 왔습니다.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4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4절. 39절로 44절. 시작. 내 손과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4, 제가 23장이라고 말씀했죠. 죄송합니다. 24장 39절로 44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매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게 되면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아멘이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주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주님 자신을 주님께서 아마 계시하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가 이런 그대로 인본주의에 아주 빡빡 빠졌습니다. 사람의 권리, 사람의 목소리,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미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든지 그 증거에 대해서 허술을 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까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님이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 다시 오십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는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 가깝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다린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떤 세대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시다가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미증언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 인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소리를 더 중요히 여기다가 영적인 미지근함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 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마지막 아름답게 주님을 따라가고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런 미랄의 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통치하시고 축복하옵시며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어둠이 짙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날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등불 들고 기름 채워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 있는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시간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미생함을 이겨버리고 참으로 뜨겁게 주님 사모하다가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